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번째 말씀인 회개하는 마음은 회복을 소망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벌써 네 번째 말씀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다음 주까지 5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그저 마음이 무겁다, 죄책감이 든다라는 정도로 죄의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가벼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는 그렇게 가볍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작 얼마간의 어떤 죄책감을 안겨주고 찝찝함을 안겨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참혹한 고통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데요.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삶이 그러한 성도의 마음에 이 죄가 들어오면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찝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죄의 파괴력은 개인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속한 가정, 교회, 사회 이러한 것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지은 죄 혹은 교회의 목회자가 지은 죄는 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죄가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는요,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영혼은 메마르고 공동체는 상처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된 새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인 시편 51편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이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그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 담겨진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앞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이러한 죄의 형벌을 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일그러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회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 즉 복음적인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이 회복의 단계가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구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4가지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표현들은 다윗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동안에 얼마나 그의 심령이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정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정직한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냉담한 심령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 과정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다윗이요, 사람들을 이리저리 보내는 다윗,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이리저리 보내며 자신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타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서 차지했을 때 그는 죄를 짓고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상태, 무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에 둘러싸여 살 때 그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기에 그의 마음은요, 차갑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골방에서 눈물로 드리는 열렬한 기도를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그 안에서만 만족했던 삶은 이미 먼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게 광야를 헤맬 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이 그 마음에 지금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 가운데서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 속에서 마냥 행복함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는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은밀한 속셈은 그저 그는 하룻밤에 쾌락을 즐기고 철저히 입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끝날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밧세바를 향한 어떤 고결한 사랑조차도 없었습니다. 구약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은 당시의 다윗의 행동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다만 행동만 있을 뿐이다. 대화도 없었다. 서로 아끼고 애정을 나누는 등의 기미도 없었으며 다만 욕정만 있었다. 다윗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다. 대면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녀는 다만 그 여인이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관계 속에서도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은요, 오직 만물의 구원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부끄러운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개입을 통해서 임신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결코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끔찍한 죄를 계획합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몰아넣고 죽임으로써 이 모든 일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음탕심에서 시작된 일이 성범죄와 살인이 뒤얽힌 극악한 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어떠한 일어난 그 정욕이 더 큰 범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군인이고 남자였기 때문에 의리와 신실함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을 이 다윗이 마음이 완악해지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러한 짓을 저지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굳어진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의 안에는 부정한 마음과 거짓의 영, 죄악의 즐거움과 냉담한 심령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직격타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이 외적인 행동들, 간음과 살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일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만든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굳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이었음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 끔찍한 일들을 순식간에 저질렀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은 나단의 이 지적 앞에 서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부정했고 거짓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요, 그 죄의 한복판에서 그저 자기가 로맨스를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것에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정욕일 뿐이었고, 그는 죄가 주는 알랑한 이러한 즐거움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묵상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차갑게 메마른 냉담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죄가 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 그냥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동조하고 합리화하고 내버려 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고 끝나는 수준에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 자체, 즉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마음과 거짓의 영, 죄악의 즐거움과 냉담한 심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십니까? 굳어져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할 뿐 나의 마음의 부정함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얼마든지 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0절에서 이 정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나 정한 마음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으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빚어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네 번째 단계이자 참된 마음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죄의 영향력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벌어질 비참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왕위나 부귀영화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다윗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이 죄를 지으며 완전히 떠나버리신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러한 성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깊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단절되고 우리의 심령은 차갑고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할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추어진 1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다윗은 영악하게도 이제 이 모든 골치 아픈 일이 깔끔하게 끝났다. 이제 더는 어떠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은 완전 범죄처럼 아주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윗의 추악한 죄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밧세바조차도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젖어 울었고 다윗은 장례 기간이 지나자마자 아주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양새로 그녀를 아내로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찾아와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임신 기간을 지나 아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나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즉 죄를 저지르고 무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이 평온하고 형통하게 잘 해결되어서 그러한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궁은 평화로웠고 아들도 잘 자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1년의 세월을 향해 단 한 줄로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감추어진 1년 동안 다윗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자신의 사랑과 정욕을 방해하던 걸림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으로서 매일 형식적으로나마 종교적인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석했을 것이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누던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의 영혼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싸늘하고 차가운 그러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은 영적인 고립감과 메마름 속에서 시들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나단의 앞에서 고꾸라졌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 차가운 거절감의 터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과한 다윗은 13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가르칠 것이며, 둘째로 주의 의를 내 혀가 높이 노래하고, 셋째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지내던 그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의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은 메말라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열정도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회복을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신앙의 핵심 행위로서 본질적으로는 기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와, 이 집 진짜 맛있다라고 음식을 극찬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맛있으니 꼭 가보라고, 아니면 내가 사주겠다고 이렇게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또 그 사람에게 매료돼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대상을 억지로 찬양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요, 한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벅찬 기쁨으로 노래했던 이 다윗이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죄로 인해 어느새 냉담해지고 시들해버리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찬양하는 이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기쁨과 감격에 겨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고백으로 힘껏 주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언제십니까?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견딜 수 없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까지 있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조금씩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지 하는 성실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뒤바뀐 그러한 문제이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는, 기뻐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 정욕과 안락함과 안위를 더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은 냉담한 채 겉으로만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냉담한 상태로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울부짖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5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가 죄악된 상태와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구하는 청원이었다면, 5번째 단계는 메말랐던 마음의 방향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렬히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쪽으로 향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죄악 속에서 차갑게 냉담했던 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상한 심령의 통곡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은 나로 인해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모범으로 보이고 교훈함으로써 마땅히 거룩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참하게 범죄함으로 인해 엄청난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다시 거룩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왕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오직 한 가지 조건,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꾸라져서 온전히 돌이켰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13절의 시작인 그리하면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납하시고 깨어진 나를 창조적인 은혜로 돌이키게 하신다면 비로소 자격이 없는 내가 주의 도를 다시금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눈물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악은 공동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최근 이 한 10여 년간의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많은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이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표현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평가의 상태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다. 그 결과 세상의 불의와 죄를 향해 담대하게 또 강하게 외쳐야 할 복음의 선포가 그 자격과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실 많은 세대가 줄어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죄는 다윗 개인의 영혼과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평안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과 19절에 이르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중보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이 해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로 인해 타격을 입은 예루살렘과 그 공동체의 삶도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윗은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시온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다. 즉 이스라엘의 왕도인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도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한 이 기도 시편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끝나고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거창한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작은 한 지체의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과 해를 끼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속해 있는 곳이 지역사회이든 직장이든 혹은
교회든 또는 소중한 가정이든 간에 개인의 죄는 절대로 그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파편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뒤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목장에 또는 나의 직장에 또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지면요 동시에 교회도 메마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직장을 불이하게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가장의 죄는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짓는 죄라고 해서 그 피해가 결코 가볍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삶의 태도를 통해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적 회개의 최종적인 도달점은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애통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크신 은혜로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은 내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 또는 지인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죄의 찌꺼기 때문에 고통받고 일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것을 넘어 내가 파괴한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깨어졌던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그 어떠한 곳곳을 다시 아름답게 살아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친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복음적 회개가 소망하는 마음과 공동체의 회복의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이야말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표현했는데요, 복음적인 회개, 참된 복음적 회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히 죄의 결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당장의 부끄러운 죄책감을 지워버리는 이기적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고 그 한 분만으로 온 영혼이 기뻐 춤추었던 그런 복된 은혜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설령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내면 안에서 본질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궁에서 하나님 없는 더러운 죄를 지으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며 굶주릴지라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사는 편이 훨씬 더 낫고 행복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하나님을 깊이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죄를 완전 범죄로 숨겨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해 보이며 왕궁에서 밧세바와 달콤한 신혼의 안락함을 누리던 그 숨겨진 세월이 과연 다윗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고꾸러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뼈가 깎이는 것 같은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통곡하며 시편 51편과 같은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바로 이 지금이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라는 단어를 단순히 내 자유를 억압하고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용서를 구하는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로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향해 다른 헛된 우상을 버리고 다시 나를 마음껏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렴 하고 외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가슴 벅찬 명령이며 사실상 그 하나님과 눈부시고 즐거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편에 무슨 엄청난 손해나 부족함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목마르셔서 외로우셔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만이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무한한 기쁨이며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어떤 유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살아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죄로 인해 마비되어 차갑게 메말라 있다면, 혹은 깊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 속을 지나며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이 회개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대망하며 복음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